욥기서 34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엘리후는 욥보다도 또 욥의 세 친구보다도 나이가 어립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엘리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욥을 단순히 책망하고 또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자기가 뭔가 좀 중재자 노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3장은 상당히 이 엘리후의 얘기가 지혜롭고 또 아주 신중한 걸 볼 수 있는데 34장으로 넘어와서 이 엘리후는 갑자기 돌변을 해요. 아주 강력하게 다구치기도 하고 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7절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욥이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엘리후도 욥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경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엘리후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없는 얘기도 막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서 우리끼리 알아보자. 인간의 머리로 한번 우리 의논을 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 대단히 그럴듯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게 사람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갈수록 이렇게 열을 받고 이렇게 강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걸 굽히지를 않았어요. 아주 끝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뭉개져서 그냥 목숨 하나만 지금 붙어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요. 엘리후가 옆에서 볼 때는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올바르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욥이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허무는 일이다. 심지어 욥이 31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 이름을 목록을 자기 어깨에다가 베고 이름을 내 머리에다가 왕관처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고소할 거다.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 무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욥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다 망한 사람이잖아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특별히 엘리후도 갈수록 그냥 화가 나고 열받으면서 이 욥을 다구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입이 음식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입이 음식 맛을 분별하죠. 우리 입맛은 다 똑같아요. 단 것은 달아요. 꿀 먹고 아우 쓰냐 이런 사람도 없고요. 쓴 약 먹고 달다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느냐. 나쁜 일을 놓고 옳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옳은 일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어떤 게 흰 건지 어떤 게 검은 건지 알기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적 기준 또 성경적 세계관, 어차피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 성경적 시각,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해라. 그런데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을 해라. 저녁에 해가 붉으면 내일 아침에 비가 오겠다. 또 구름이 어떠면 날이 어떻겠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 분별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분별을 못합니다. 결국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탐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끗한 마음의 창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훈련.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영적인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늘 유지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 아니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이랄지라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우리가 앉아서 한번 얘기 좀 나누자. 우리끼리 한번 4절에 알아보자. 근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방식,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가 고난받으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냥 집에다 놓고 대충 두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기퉁이 떨어져도. 그런데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을 것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요. 기퉁이 떨어졌는지 뭐가 끼었는지 금이 갔는지.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신다고 믿었어요.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신다. 욥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단을 하시든지 나를 어떻게 검사하든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견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모질게 나를 다루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정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욥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함부로 할 자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 다 깨져버리죠.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세상에 내놓기는커녕 자기 집에 탁자에다 올려놓기도 창피할 정도로 다 깨져버려요. 욥이 잘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집어던지지 않았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 그걸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막 성공하고 대단한 거 이러면요,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면 막 길을 크게 열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기도를 많이 했나, 뭘 했나, 그런 데서 비결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망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남은 게 없어. 그런데 잿더미에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될지라도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주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단단히 미쳤구나, 냉소적으로 대할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이 엘리후도 이런 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엘리후는 아주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봐도 참 들을 만한 얘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욥과는 다른 것이,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갈수록 더 깊어져요. 갈수록 더 빛이 나요. 이제 엘리후가 34장 그 후반에 보면 하는 얘기가 18절 이후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꺾여버린다. 18절 19절.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누구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아 가지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이다. 하나님더러 왜 이렇게 나를 했느냐, 이렇게 물을 것도 없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26절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이게 뭐냐,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악한 자로 여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것도 은밀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치셔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31절 32절에 욥이여,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또 내가 모르고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31절에 보니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내게 가르쳐달라.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 왜 이런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느냐. 아니, 당신이 그렇게 옳으냐. 상상이 되잖아요. 지금 엘리후가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하겠어요? 아주 열이 머리끝까지 막 차올라가지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후의 이 말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모르고 하는 것도 많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많으니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돌이키겠노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절에도 그대 말은 악인 것 같다. 그리고 37절에 아니 얼마나 당신이 당당해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하냐. 아니 그렇게 당당하냐. 제발 입을 좀 다물어라. 말이 많구나. 그렇게 하면서 오늘 37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버림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냐?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때로 징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줬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성을 동원해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힘쓰는 이 일은 우리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 긴 본문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서 어떤 경우에 우리 놓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하고 그리고 성경적 시각 그래서 바른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에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욥이 생각한 것처럼 연단하고 찌꺼기를 빼내시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더 순전하여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